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48장. 마사의 야고보 형제가 세계의 모든 작은 형제들을 한 그루 나무 형상 속에서 보았으며, 또한 각 형제들의 덕행과 공로와 결점을 알게 된 일. 하느님께서 신비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서와 미래의 일들에 관하여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셨던 마사의 야고보 형제는 성덕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에지디오 형제와 몬티노의 마르코 형제, 주니페로 형제, 루치도 형제가 그를 평하여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느님 앞에 야고보 형제보다 더 훌륭한 인물은 일찍이 못 보았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 야고보 형제를 나는 무척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까닭은 내가 에지디오 형제의 동료였던 요한 형제에게 어떤 영적인 일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요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영적 생활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고 싶으면 마사의 야고보 형제와 이야기해 보시오. 에지디오 형제도 그분한테 배우고자 했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심령은 하늘의 신비를 모두 꿰뚫어 알고 있고 그분의 말은 그대로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야고보 형제만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후 요한 형제가 총장이 된 초기였다. 야고보 형제가 한 번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중에 깊은 탈원에 빠져 사흘 동안이나 황홀경에서 육신의 감각을 완전히 잃은 무아지경 속에 있었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혹시 죽지나 않았나 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그 황홀한 상태에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형제회의 운명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세밀히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고보 형제를 만나 담화하고 싶은 나의 욕망은 한층 더해갔다. 이윽고 하느님의 섭리로 야고보 형제를 만날 기회를 얻은 나는 그에게 이렇게 간청했다. 제가 당신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정말이라면 제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사흘 동안 깊은 탈원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께 우리 형제회에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순명으로 마르카 관구장 마테오 형제께 밝힌 내용을 그 관구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형제는 매우 겸손하게 마테오 형제가 말한 것은 진실이라고 긍정했다. 마르카의 관구장인 마테오 형제가 알려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형제들 중 한 사람에게 형제회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야고보 형제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현 교회의 상황과 장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계시해 주신 뒤 환시를 통해서 매우 아름답고 커다란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나무 뿌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열매는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작은 형제회의 형제들이었다. 그 큰 가지는 형제회의 관구 수요만큼 뻗어 있었으며 관구를 표시하고 있는 가지에는 각 관구에 있는 형제들의 그 수요만큼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전 형제 회원과 각 관구의 수와 그 형제들의 이름, 나이, 조건, 직책, 직위, 품위, 성덕과 죄도 다 알았다.
그 나무 꼭대기에는 파르마의 요한 형제가 있고 이 나무 중심에서 뻗어나간 가지들의 끝에는 모든 관구의 관구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아주 크고 눈부시게 하얀 옥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성 프란치스코를 부르시어 그에게 생명의 영이 가득히 담긴 잔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형제들을 만나 생명의 영인 이 잔을 마시게 주어라. 사탄의 영이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내려치겠고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넘어져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동행할 두 천사를 성 프란치스코에게 내주셨다. 그리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생명의 영인 그 잔을 형제들에게 주려고 갔는데 요한 형제부터 시작하였다. 요한 형제는 그 잔을 받아서 정성껏 단숨에 다 마셨다. 그러자 벼랑간 그 형제는 태양처럼 환히 빛났다. 그 형제 다음에도 성 프란치스코는 다른 모든 이에게 차례로 잔을 내밀었다. 그러나 마땅한 경외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서 모두 마신 이들은 그 중에 적었다. 그 잔을 정성껏 받아서 모두 마신 이는 갑자기 태양처럼 찬란히 빛났고 그 잔을 전부 엎지르고 정성껏 들지 않은 이들은 시커멓고 어둡고 흉측하게 되어 보기에도 끔찍스러웠다. 그 잔을 마셨어도 흘려버린 이들은 그 마신 분량이 많고 적은 정도에 따라서 빛나거나 어두운 그늘이 덮였다. 생명의 잔을 알뜰히 마심으로써 무한한 천상적 광명의 깊은 심연을 관조할 수 있게 된 요한 형제는 어떤 다른 형제들보다도 한결 빛났다. 이 천상적 광명 속에서 위에 말한 나무를 휩쓸고 큰 가지들을 뒤흔들어 놓을 재난과 폭풍이 있음을 미리 알게 되었다. 요한 형제는 자기가 있던 그 나무 꼭대기에서 맨 끝으로 내려가 둥지의 밑둥에 몸을 감추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보나벤투라 형제는 생명의 잔을 일부는 마시고 그 나머지는 쏟아버렸는데 그는 요한 형제가 앉았다가 내려온 그 꼭대기 자리로 올라갔다. 그가 그곳에 있으려니까 그의 손톱이 철 손톱이 되어 면도날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때 그 형제는 자기가 올라갔던 자리에서 떠나더니 요한 형제를 해칠 맘으로 잔뜩 분노하여 세차게 덤벼들려 하였다. 이것을 본 요한 형제는 큰 소리를 지르며 옥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구원을 청했다. 이 비명에 그리스도께서는 성 프란치스코를 불러 잘 베어지는 부싯돌을 주면서 이 돌을 들고 가서 보나벤투라 형제가 요한 형제를 잡아 찢으려는 손톱을 자르고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성 프란치스코는 부싯돌을 받아들고 위기에 처한 그곳으로 달려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즉시 실행하였다. 그 일이 끝나자 폭풍이 몰려와서 나무를 몹시 뒤흔들었으므로 여러 형제들이 낙엽 떨어지듯 땅 위에 뚝뚝 떨어졌다. 생명의 잔을 모두 흘려버린 형제들이 먼저 땅에 떨어져서 온통 암흑과 고통뿐인 곳으로 악마가 끌어갔다. 그러나 요한 형제와 잔을 모두 마셨던 다른 형제들은 생명과 영원한 빛과 행복이 넘치는 찬란한 곳으로 천사들이 옹이하여 옮겨갔다. 이 환시를 본 야고보 형제는 자기가 본 것을 하나하나 똑똑히 알아보았고 각 사람의 이름, 상태,
신분에 따라 구별할 수가 있었다. 나무를 흔들던 폭풍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나무는 쓰러지고 바람은 그 나무를 날려보냈다. 어둡고 무시무시하던 폭풍이 멎자 곧 황금나무 뿌리에서 또 한 그루의 나무가 돋아났다. 이 나무는 온통 황금으로 되었으며 황금 잎과 황금 꽃과 황금 열매가 눈부시게 생겨나왔다. 이 나무와 이 나무의 무성함과 그 높이와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와 그 싱싱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좋으리라.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49장 그리스도께서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에게 나타나신 일. 성 프란치스코의 슬기롭고 거룩한 형제들과 아들들 중에는 살로몬의 말대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 시대의 마르카 관구 안에 존경받을 만한 라베르나 페르모의 요한 형제가 살았다. 그를 라베르나의 요한 형제라고도 불렀는데 라베르나 성지에서 오래 살았고 또 거기서 이 세상을 끝냈기 때문이다. 그 형제는 모범적 생활을 한 위대한 성덕의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아이로 세속에 있을 때 벌써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보존할 보석 생활을 마음 깊이 열망하였다. 그래서 어린아이였는데도 고복을 입고 쇠고리를 살에 감아 대단한 극기 생활을 하였다. 특히 훌륭한 생활을 하고 있던 페르모의 성 베드로 성당의 주교자 참사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육체적 환락을 피하여 극히 엄한 금욕 생활로 제 몸을 괴롭혔다. 그의 친구들은 이 일에 몹시 반대하여 고복을 강제로 벗기고 금욕 생활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였지만 하느님께 영감을 받은 그는 세속과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았다고 그가 들은 바 있는 성 프란치스코가 세운 형제회에 입회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팔에 자기를 고스란히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주 어려서 형제회의에 들어와 수련장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그는 아주 영적이고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에 가끔 수련장에서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의 마음은 화로 옆의 밀초처럼 녹아버렸다. 하느님의 사랑 속에 너무나 큰 은총의 감미로움으로 뜨거워져 온 가슴이 터질 듯한 그 감미로움을 누를 길이 없어 한 장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령에 취한 사람 모양 벌떡 일어나 정원으로 나무숲으로 성당 안으로 성령의 불꽃과 거센 힘이 미는 대로 여기저기 다름질쳐 다녔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이 천사와 같은 사람은 덕행으로 천상적 초성은혜로 또 황홀한 탈혼으로 쉬지 않고 점점 자라나서 그 영혼은 때로 케루빔의 광휘에 때로는 세라핌의 열정에 어느 때는 복된 이들의 환희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애정 깊고 극진한 포옹애로 끌려 올라갔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내부의 영적 감각으로만이 아니고 외부의 실제 표정과 육체적 감각으로 느꼈다. 특히 한 번은 하느님 사랑의 불길이 그의 마음을 심히 불살라 이 불길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때에 그는 놀라운 위안과 하느님의 방문을 받았고 가끔 하느님 안으로 탈혼되었다. 즉 간단히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통 불부터 타올랐었고 그것은 거룩한 라베르나 산에서 일어났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딸들을 자상히 돌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겸손해지거나 또는 천상적인 것들에 더 큰 열망이 불붙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데
따라서 각각 그 시기에 맞게 그들에게 어떤 때는 위로를, 어떤 때는 고뇌를, 또 어떤 때는 행운을, 어떤 때는 불운을 주신다. 이와 같은 3년이 지난 뒤에는 요한 형제에게서 하느님의 섭리로 사랑의 광채와 불길과 모든 영적 위안을 거두셨다. 요한 형제는 광명도 없고 하느님의 사랑도 없이 괴롭고 슬프고 가슴이 메어지는 고통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는 번민에 사로잡혀 숲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헤매며 아무도 없는 빈 산속에서 혼자 울부짖고 탄식하면서 자기를 떠나 숨어버린 영혼의 그리운 정배를 애타게 불렀다. 그분 없이 그 영혼은 마음의 평화도 안식도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헤매어도 그 어느 곳에서도 또 아무리 해도 들려오는 것은 울부짖는 자기의 비참한 메아리뿐 그토록 감미로운 예수를 만날 수 없었고 그리스도 사랑의 달콤한 영적 감촉을 전처럼 다시 맛볼 수도 없었다. 그 시련은 여러 날 계속되었다. 그동안에 그는 쉴 새 없이 비탄과 한숨과 기도로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어 자기 영혼의 그리운 정배를 어서 돌려주시도록 애소하고 애원하였다. 드디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형제의 인내심을 충분히 시험하고 열망의 불로 활활 붙여준 어느 날 요한 형제는 침울하고 가슴 터지는 듯한 격심한 고통에서 숲속을 거닐다가 그만 피로하여 한 너도밤나무에 기대 앉아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그 찰나 갑자기 요한 형제가 걸어온 오솔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셨다. 그곳은 자기가 있는 데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으나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셨다. 요한 형제는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 그 발밑에 엎드려서 쏟아져 흐르는 눈물로 이렇게 겸손히 간청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달콤한 구세주여, 당신 없이는 나는 암흑과 눈물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온유하신 어린 양이여, 당신 없는 저는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당신 없는 저는 혼돈과 수치 속에 있습니다. 당신 없는 저는 모든 선을 빼앗기고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영혼들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없는 저는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영혼의 생명이요 모든 생명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은혜와 은총의 근원이신 당신이 없으면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황무지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시며 힘을 주시는 빵이시며 천사들의 합창과 성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포도주이시니 당신 없이는 다른 아무런 위안도 없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스승이시며 인자하신 목자여, 저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저는 당신의 부당한 작은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의 열망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늦추실 때 사람의 사랑과 공로가 더욱더 커지는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기도를 못 들으신 척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 길을 그냥 걸어가셨다. 그래서 요한 형제는 벌떡 일어나 그 뒤를 쫓아가 다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굳이 만류하며 붙잡고는 북받쳐 쏟아지는 눈물로 땅을 적시며 목이 메어 또다시 간청했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이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풍성한 자비와 구원의 진리로서 제 청을 들어주시어 당신 얼굴의 즐거움과 자비로운 시선을 저에게 돌려주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은 온 땅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냥 지나가실 뿐 한마디 말씀도 아무 위로도 주시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한테 젖을 잘 먹게 하려는 엄마가 어린 것이 울면서 쫓아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린 것이 더 기쁘게 젖을 먹게 하듯이 요한 형제에게 그렇게 하셨다. 요한 형제도 더 열심히 더 열렬히 애걸복걸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를 따라가 꽉 붙잡았더니 그리스도께서는 기쁨과 자애 넘치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성스럽고 인자하신 두 팔을 벌려 사랑스럽고 귀여운 듯 그를 꼭 안아주셨다. 주께서 팔을 벌리실 때에 요한 형제는 구세주의 거룩하신 가슴에서 신비로운 빗줄기가 나와 숲 전체는 물론 자기 자신의 영혼과 몸까지 비추는 것을 느꼈다. 그때 요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로 막달레나 성녀에게 한 것과 똑같이 인자스럽게 입맞추라고 발을 내미셨다. 요한 형제는 기쁨과 감사에 벅차 쏟아져 흐르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었다. 이것은 정말 제2의 막달레나와도 같았다. 그는 깊은 신심으로 이렇게 여쭈었다. 죄를 보지 마시고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고난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값진 피로써 제 영혼을 당신 사랑의 은총 안에 되살려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여,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그 영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이여, 내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요한 형제가 그리스도의 발밑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져 하느님 사랑의 불길, 즉 이전의 은총을 다시 찾은 그는 재생의 위안을 전보다 더 크게 느꼈다.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 자기에게 다시 온 것을 알자 복되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열렬히 그 발에 입맞추었다. 그가 구세주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눈을 드니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극히 성스러우신 손을 펴시며 입맞추라고 그 앞에 내미셨다. 요한 형제는 그 두 손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가슴에 바짝 다가서서 그 지존하신 가슴을 껴안고 입맞추었다.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를 꼭 껴안고 입맞추어 주셨다. 이렇게 포옹하고 입맞추는 중에 요한 형제는 짙은 하늘나라 향기를 맡았다. 만일 이 세상의 온갖 향료와 아름다운 방향을 모두 모아놓아도 그 하늘나라 향기에 비교하면 악취와도 같았으리라. 요한 형제는 그 향기로 아주 황홀해지며 큰 위로와 빛을 받았다. 요한 형제가 그 황홀경으로부터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맡은 이 향기는 몇 달 동안이나 그 형제의 영혼 안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니시던 숲속의 오솔길과 그 언저리에 가면 그 후에도 요한 형제는 오랫동안 그 향기와 눈부신 아름다움을 느꼈다. 구세주의 거룩한 가슴에서
하느님의 천상 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마신 그의 입에서는 그 후 놀라운 천상 말씀이 새어나와 듣는 이의 가슴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풍부한 영적 열매를 맺어 주었다. 그 형제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심연한 가운데서 지혜의 빛을 받아 비록 인간의 학문으로 공부하지 않았어도 성삼위의 가장 오묘하고 고귀한 문제와 성서의 신비를 풀고 설명할 줄 알았다. 그 후 자주 그 형제는 교황과 추기경들 또는 국왕과 귀족과 선생과 박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드높은 말과 뜻깊은 명언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탄케 하였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